저희가 오늘은 신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렸을 때 혹은 좀 젊었을 때 많이 들으면서 자란 이야기가 민주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독재로부터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의 격변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 구조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도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데모를 또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지금으로선 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떤 경찰들이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가방을 뒤지고 혹시 불원 문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여전히 이렇게 검열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데모를 하다가 중간에 다 끝나고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 보면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돼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저희 대학생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저희가 그런 사회를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하겠죠.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투표 때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그런 세상이 바뀌기를 열심히 소망하고 투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정부는 아마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변하고 있지 않은 또 과거 정부들의 문제들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대통령 취임 1년 기념으로 해서 적폐 청산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공로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문제가 있는 또 시대를 바꾼 아마 지금 우리들과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의해서 적폐로 몰려서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테고요. 저도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지만 아마 저도 나이가 들면 젊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적폐로 몰려서 또 개혁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이 꼭 비윤리적인 것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서 또 사회의 구조가 변해서 우리는 이 과거 사회를 계속 부정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 사회에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고 이제 가장 좀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과거를 살아온 그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의 윗세대들을 그 사람들 자체를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갑질이라는 말과 미투라는 말이 우리를 아주 휘감고 있죠. 그리고 갑질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했는데 또 대한항공 모녀들에 의해서 이렇게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진 사람 혹은 남성 어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이 혹시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갑질 없어져야 되죠. 그죠? 이런 성적인 위계에 의한 폭력들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갑질과 미투라는 말이 유행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서로에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미투 계속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혹시 자기에게 성폭력을 가할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되겠죠. 우리가 갑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혹시 저 상사가 조금만 나에게 화를 내도 갑질하는 거 아니야? 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레임이죠.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사회를 갑과 을로 그리고 한쪽은 성폭력을 가하고 한쪽은 그 성폭력을 당하는 그래서 요새 남성 혐오 또 그런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들에 대한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번 영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이런 현상은 궁극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서로의 관계들을 깨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금 세상이 집단적 소외 현상 속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적 소외 현상 속에 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여러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또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갑으로 인식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좋아요. 기성세대의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고립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만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가, 그래서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고, 또 기성세대는 후배들 세대에게 뭔가를 양보하고 나누기보다는 그들을 질책하는, 서로 간에 집단적 소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과 인간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원리를 보여주시는데 18장 1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신명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 중에서, 지금 여기 너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직접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된 선배들의 세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들을 그러면은 다 우리는 신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19절과 20절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19절,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누구든지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나 반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 전달돼요. 만약에 그렇게 전달된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뜻들을, 그걸 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불경을 전하지는 않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조합하거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혀 독창적인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이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신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사무엘 한번 보시면 다윗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따르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다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제자들을 세우시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있습니다. 사도는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 유다라는 제자는, 가론 유다라는 제자는 아까 말로 말하자면 잘못된 사도로 판명났지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를 뽑아서 12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늘에서 직접 복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요. 그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누가 알게 합니까? 복음을 누가 알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어느 분이나 아마 여러분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연구해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영적인 거성들,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또 다 취택해서 그것들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아름다울 수 있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택하신 올바른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는 말들을 백성들이 신뢰하며 따랐고,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전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신뢰하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따르는 인격적인 스승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뚝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온전한 성인을 보면 그 사람을 지금까지 그렇게 되도록 성장시킨 여러 수고한 사람들이 있죠.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훌륭하게 됐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한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름은 목사라는 이름인데요. 처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목사와 교사는 한 호칭을 지칭하는 거예요. 목사이자 교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경에 보면 장로가 있는데 구약시대 장로들은 그야말로 나이가 많아서 그 어떤 지파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을 장로라고 했고요. 신약시대의 장로는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 여기 장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장로들을, 그레데라는 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섬 곳곳에 가르쳐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여전히 이 신약 시대에도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혹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이겠죠. 우리 개신교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스승을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불신의 물결들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와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민주화, 적폐, 갑질, 미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원인은 다 누가 제공했습니까? 기성세대가 제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성세대가 그런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것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주로 우리의 경험은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최씨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최씨 선생님이 2명 있었어요. 3학년, 5학년. 근데 한 분은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보편화시키기 딱 좋죠. 최씨 남자, 최씨 여자. 최씨는 다 안 좋다. 저는 20몇 살이 될 때까지 최씨는 일단 경계하고 봤어요. 여러분이 어느 목회자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목사는 다 그렇겠구나. 어떤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가 학교에서 기억이 안 좋으면 그걸 다 보편화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편화시켜서 우리에게 생긴 불신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엄청나게 저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건 목회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못 믿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도 잘 못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 내가 부모는 못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기억들이, 그런 불신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교회 목회자에게도 그 상이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불신의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녀들이 불신의 경험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가르쳐야지 세상이 그렇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들을 두시고 이 땅에 얼마나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복음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신약시대에 가짜 복음 전도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짜 복음 전도자와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진짜가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신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들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믿지 못했다면 그 불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그룹 리더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 우리가 전하고 배워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도 투영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부모, 그리고 우리의 스승,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상사,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재해석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전하는 목사가 만약에 잘못 전한다면 아까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벌은 제가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바로 전했는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불신의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저희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잘 오지 않는가라는 것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본능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생겨요.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왜? 믿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대부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형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된다.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사랑할 거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자매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해?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 해줘? 그건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마음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1등한다, 1등 해야지 하면은 진짜 공부해서 1등 할 수 있어요? 능력 부족이라고. 근데 우리는 과연 저 사람이 날 사랑할까? 날 이용하는 거 아닐까? 반대죠. 또 내가 좀, 우리 부모가 재산이 있어. 그러면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혹시 내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의심들이 배우자와 사이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형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가정은 이렇게 서로를 자기의 뼈요, 자기의 살로 여길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못 봤다 할지라도 원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경험을 했다고 세상의 모든 부부를 의심합니까? 직장 상사와 후배 사이의 관계는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형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돼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듯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형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혹시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계속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아저씨들이 다가오면 만지지 말라고 얘기해라 라고 교육을 하면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혹시 모를 자기를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세상을 불신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듣고 한번 판단해 볼게. 선생님 얘기를 못 믿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미래를 망치는 일인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밝은 생각을 해야죠. 물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의 인상과 말투만 봐도 여러분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목회자를 신뢰하는지 세상에서 너무 많이 힘들게 당하고 살아서 의심하는지 다 제가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너무 안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악한 이해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최 씨에 대해서, 아직도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제가 정상인가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나에게 나쁜 배드 이그젬플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도 여전히 아유, 목사들 다 그래. 왜냐면 나도 우리 아버지까지 3명의 담임 목사를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다 좋으시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목사들 다 그렇지 뭐,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이런 믿음 절대 성장 안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피차 복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원형에 대한 신뢰하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부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건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말하느냐? 우선 에베소서 6장 5절을 읽어봅시다.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사를 의심하고 저놈 나쁜 놈이야. 나도 대충 해야지. 사장은
나를 내 피를 빨아먹는 놈이야. 최대한 안 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놈은 안 하는데요? 그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이 할까에 대한 의심.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구절의 명령을 또 받아야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8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상전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말이 달라요. 5절은 순종하라는 거고 9절은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순종해가지고 성도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에게 위협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상호 간에 우리가 복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먼저 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먼저 해요. 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요? 나는 원래 순종하지 않는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놈이 순종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목사님, 저도 우리 남편한테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놈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덮고 우리의 윤리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목회 열심히 하지 않는 목회자들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물어보면 성도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내가 열심히 하냐고. 성도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대방 비난만 하고 있어요. 누군가서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전 누구를 만나도 우선은 순수하게 그 사람을 기대하려고 노력해요. 원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역할을 먼저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내 배우자가 믿음직하지 못해도 나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고, 좀 나의 상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역할을 좀 감당하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찬가지로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마구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그렇죠? 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위에서 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로 여러분의 도덕적 정당성을 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해와 배려의 선순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한 거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못하면 절교해요. 잘한 게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적폐로 몰아붙여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완벽한 걸 요구한다.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뭐도 있고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겠어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한 좀 상처되는 말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리더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좀 그날따라 평화롭지 못해서 한마디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와의 관계에서 상처되는 말을 제법 많이 했었습니다. 저 우리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 내 진심이 아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 감정이 요동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때때로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제가 한 말과 행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저는 우리 아내에게 해요.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 모두를 종합해봐라. 전반적으로 그래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자녀들과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저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항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너무 작은 것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좀 나이를 먹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 때로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또 우린 이해하게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못하는 걸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거나 우리의 도덕적인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비난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음을 좀 우리가 배려해야 해요. 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좀 먼저 사랑해 줘야 돼요. 품어 줘야 돼요. 우리의 남편이 왜 그럴까? 우리의 아내가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치유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치유해 주려고.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서 저렇게 됐구나가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이 있구나. 내가 보완해 주고 배려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른 사람 대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인간관계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사라질 거예요. 교회에서 도덕적인 잣대를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는 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봐도 만만치 않게 많은 잘못들이 있어요. 나만 못 보는 거예요. 배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에 프로야구가 한국에서 인기인데 이 제러드 호잉이라고 하는 한화 이글스 최근에 성적이 매우 좋죠. 그래서 이 한화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제러드 호잉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마 프로야구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백인 선수를 알 거예요. 어머니가 인터뷰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제러드에게 자신보다 팀원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중약하고 만약 코치가 소리를 지르고 어려운 미션을 준다면 반드시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에 오는 용병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팀과 융화되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모님의 교육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에 오면 미국보다는 훨씬 더 통제적인 문화죠. 동양 문화라는 건 상하 복종의 관계가 또 분명한 문화죠.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훈련했겠어요. 그런데 이 제러드 호잉이라는 사람이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저는 왜 이 한화라는 팀에 잘 녹아들었을까? 그동안에 한화라는 팀에 가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한 용병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망치고 잘리고 팀도 꼴등하고 나 이랬죠. 근데 이 선수 너무 잘 융화돼요. 실력이 원래 뛰어났던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가 왜 잘 됐을까? 코치를 이해하라는 이 말, 이 부모님의 인터뷰,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마 60살쯤 됐을 때 친구가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만 옳고 다른 사람 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교회에서도 다 나쁜 사람이다. 예배드리면 혼자 쌩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 돼 있을 거예요.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를 신뢰하시고 자녀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